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길을 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길을 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펼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벗은
이 시간에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참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깊었지만 우리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함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염려와 불안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6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름길로 걸어갑시다. 사람은 지름길을 참 좋아합니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합격의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 내 집 마련의 지름길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 합격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면 이 합격의 방법이라고 적혀있는 책보다는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방법보다 더 빠르고 좋은 게 뭡니까? 지름길이죠. 그래서 책 제목들에도 이런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름길은 우리의 삶을 참 유익하게 해주죠. 제가 예인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동네 길을 잘 몰라서 항상 막히는 길로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정말 교통이 불편한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길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막히면 다른 길로 다니고 이러면서 참 그래도 나름대로 편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청년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마치고 밤늦게 증평에 가서 저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프로그램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새벽 3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3시 반에 취침을 하고 7시 반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계속 보냈습니다. 타이트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치고 오후에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참 피곤했지만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였어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용 도로로 갈 수 있어가지고요. 옆에 다른 차들은 막 막혀가지고 천천히 가는데 저희 교회 차는 그냥 전용 도로로 그냥 쫙 가니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또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름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때로는 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름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모두가 다 빠르고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지름길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름길보다 더 좋은 지름길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새로 나온 국도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골목길로 가는 길이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큰 길로 따라서 가면은 그것이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름길입니다. 단지 내가 내 생각과 내 감각으로 여기가 빠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갈 때가 또 운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름길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여기서 이집트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말하는 이사야가 민족의 배반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 왜 나라를 쉽게 포기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이집트와 손을 잡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봐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느냐 하며 이사야의 그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아수르를 물리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물리치겠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름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도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지름길은 더 넓고 좋은 길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각으로는 이것이 지름길로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린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나를 보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지름길을 발견하고 그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름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요, 바둑도요, 바둑 1급이 두는 길과 프로 1단이 두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운전을 처음 배워서요, 내비게이션 보면서 그냥 겨우겨우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같은 길을 30년, 40년 운전한 사람이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잘 분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큰 교회 장로님이셨던 학과장님과 목사님 아들이셨던 부학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년아, 힘들게 왜 목사하려고 하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하자, 우리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들도 아니고요, 장로님이고 목사님 아들인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왠지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일생에 단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흔들렸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번에 거절하지 못했죠. 교수님,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말은 기도지만 그게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수가 되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수가 돼서 평신도 사역자로 정말 멋지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수가 되면 방학 때마다 선교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 말고 교수를 하면서 이 목회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막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교수님을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그냥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후회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자리는 내 후배한테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냥 목회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서류들이 필요해서 대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철학과가 없어지고 문화학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철학과 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 과목은 서양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학과장님도 서양 철학 교수님이었습니다. 학교 가니까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교수님은 아예 계시지도 않습니다. 방도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이 없었던 미학 교수님, 논리학 교수님만 그 문화학과에 지금 교수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목회의 길을 접고 계속 공부를 했더라면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했을 것입니다. 4학년 때 제가 논문 쓴 것이 어거스틴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서양 중세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했을 것인데, 만약에 제가 그때 교수의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고학력 실업자가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이 과가 다른 과로 통폐합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르고 아무리 좋은 어떤 조건들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사가 아닌 정말 교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다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름길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동물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했다. 아이들은 토끼, 거북이, 사자 등 다양한 동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선생님의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하얀 도화지를 온통 까만색 크레파스로 칠하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아이는 그림 같지 않은 까만 종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선생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상담을 했고 아이는 곧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아이의 빈방. 부모님은 우연히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불현듯 무언가 깨달은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과 아이의 그림들을 잇대어 맞춰보았다. 놀랍게도 그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넓은 체육관 바닥에 한가득 펼쳐놓고 그림 조각을 맞춰나가자 검은색 도화지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자 어른들은 깜짝 놀랐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새카맣고 거대한 고래였다. 아이는 도화지 한 장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거대한 고래를 그렸던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 장도 까만치, 두 번째 장도 까만치. 그 검은 도화지는 곧 고래의 등이 되고 꼬리가 된다. 하나님은 이미 큰 고래를 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삶을 그려가신다.
하나님의 지름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제가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생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이, 어릴 적부터 꿈이 나는 커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아마 야곱은 요셉을 일찍이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핸디캡을 가지고 말단 공무원부터 아마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길은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서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번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우리 예인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대로 그렇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름길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바벨론에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놀라운 기술과 어떤 힘을 가져서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떠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우리는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없고, 우리의 손주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좋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우리는 정말 전도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내설거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착각하도록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봉사하지, 건강이 있어야 봉사하지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또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부흥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정말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또 가입을 하거나 주문을 하셨을 그러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그러한 쇼핑몰입니다. 중국 회사입니다. 이 알리바바는요, 직원이 3만 명이고요, 알리바바의 회원 수가 3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감동이 안 오시죠? 그런데 이 2017년 총 매출액이 5,470억 달러입니다. 이러도 환산이 잘 안 돼서 제가 어제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7년 동안 팔았던 매출액이 584조가 됩니다. 엄청나죠? 이제 반응이 오십니다. 우리나라 GDP의 35.7%에 해당하고요, 삼성의 매출액의 2.45배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 마인이라는 회장입니다. 이 마인이라는 사람은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IT 업종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사업을 30번이나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1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나에게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나에겐 지식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술자를 존중해주고 기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인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좋은 아이템, 계획이 없어서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이 마인 회장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더 간절함과 열정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15년 만에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멋지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름길은요, 거룩한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름길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이용하고 신호 무시해서 가면은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름길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사람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요?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대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제의 기도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사제의 기도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도 시간을 재어보니까 사제의 기도와 사제 선언하는데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의 4분은 참 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사제의 고백, 사제의 선언을 빼고 그냥 다른 순서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예인교회에서는 사제의 고백과 사제의 선언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사제의 선언을 하고 사제의 기도와 사제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거룩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름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요, 습기가 전혀 없는 먼지가 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순식간에 바닷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생각하지만 출애굽 14장 21절을 자세히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꼭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야만 가를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 바다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집트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들은 갯벌이라도 그냥 물이 조금이라도 갈라졌으면 그곳에 뛰어들어서 막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편안하게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요,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을 보면 시험 기간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의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주일에 차마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우리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은 그 갯벌을 뛰어다닌다고 수고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귀중한 직분을 맡아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직분을 맡았는데 왜 그런 헌신하지 못할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름길로 다니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그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데 갯벌로 뛰어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러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럼버스는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 가는 그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머리가 둘 달린 용이 살고 있어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콜럼버스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인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준비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콜럼버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모두가 나를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대로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한 땅인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그다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곳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제들만이 알고 있는 라틴어라고는 어려운 성경을 서민들이 읽을 수 없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 서민어로 번역한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라틴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라틴어를 번역하려고 했는데
헬라어 원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라틴어 성경을 내려놓고 원전인 헬라어 성경을 서민들의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브롬스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다 화형을 당했는데 마틴 루터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행한 것이 옳다고 하는 이 발언을 하고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자 프레드리시 선제우라고 하는 분이 납치극을 벌여서 마틴 루터를 잡아가는 것처럼 하고 자기 신복에게 나도 모르는 곳에 마틴 루터를 숨겨라. 그리고 이후에 만약 내가 어디 숨겼냐 묻거든 답을 하지 말고 네가 답을 해야 된다면 너는 자결을 하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단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일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위에 함께 도운 분들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선제우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하는 그 감동을 느끼고 이 감동을 우리 예인들 모두에게 전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살찌신 게 아니고요. 화면 앵글이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예인들을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루터에게 프레드릭 선제우를 예비하셔서 루터의 목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름길을 바라보고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감각대로 세상의 지름길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리막 인생이었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막다른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만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고 안전한 행복한 길, 가장 빠른 길을 바로 그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예인들이 주님, 특별히 우리 예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또 믿음의 식구들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예인재단이 2018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지 탐방을 이끌고 계십니다. 안전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5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인솔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영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 큰 영감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있을 향수쇼와 앞으로 있을 또 바자회 창립기념주일 행사, 또 5월달에 있을 교회학교 여러 행사와 또 교회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전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길 바라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앞에서 지름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지름길로 걷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과 함께 예배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인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